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 앞에 먼저 소개된 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칭찬과 책망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책망하시는 부분이다. 왜 그런가요? 책망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부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른 9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남은 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보충할 것을 보충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였고 세 번째는 버가모였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였었습니다. 이 네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개될 또 세 교회와 합쳤어서 7교회 모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형편 또한 우리 교회의 형편,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들이 계속하여 이제는 생겨왔고 또한 사라지고 또한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교회 역사를 또한 견주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다음 스무나 교회는 이제는 그 다음 교회로서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이제는 그 순교하던 교회가 고난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점차 세속화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형편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는 국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황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이제는 변절, 신앙의 본질과 중심과 순수성이 변절하는 그래서 정말 미신화되어져 가는 사태로 돌입하는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 가톨릭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진 않겠지만 가족분들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가톨릭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회에 연이어서 나머지 세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세 교회는 특별히 말세 지말에 있을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두아디라 교회, 이 가톨릭도 말세에 있지요. 같이 병존하면서 전체 네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타락했지만 변절했지만 함께 교회라고 치면 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존속하게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견주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가고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서 반드시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타락함으로써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받은 길로 돌아섰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뒤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받아 중생하였지만 그 중생한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것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속에 중생한 새 생명이 들어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너의 삶과 또 모든 행위는 죽은 자의 모습이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옛 생명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또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의 행위를 이 옷으로 성경은 또한 비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라도 여전히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따라서 사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다만 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 그 모든 일의 동기와 출발이 새 생명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을 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행위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실 만한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결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따라 사는 행위의 결과가 곧 흰 옷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흰 옷이 나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칭찬받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옛 생명이 무엇입니까? 자연 출생적인 그런 생명이죠.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왔고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는 어떤 느낌, 감정, 어떤 반응, 어떤 생각, 목표, 삶의 어떤 계획, 이런 모든 것이 다 옛 생명에 속한 것이고, 나에게 자연스럽고 저에게도 자연스럽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 옛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정말로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새 생명에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달라진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 가져왔던 삶의 목표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이 나의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달라진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거룩한 생명의 감동이요 또한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 속에 주어진 정말 거룩한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이 주는, 생명이 가진, 생명이 나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어떤 생각, 어떤 그런 성품, 어떤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의 하던 방식대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억울하겠구나, 참 황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정말로 잘못한 것이에요. 자기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열어지고 보여진다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다 자기 자신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요,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별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일과 옛 생명을 따라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간단한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 일을 칭찬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칭찬도 받질 못해요. 그런데도 기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새 생명을 따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길 때는 실패하고 잘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나는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또 새 생명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다시 꼭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온전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죠. 4대 교회가 회개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 교회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4대 교회는 여전히 4대 교회로 존속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 이기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온전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견절했던 그 가톨릭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기서 종교개혁에서 나와서 이제는 생명은 받고, 그러나 그 생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4대 교회에서 또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형제사랑, 빌라델피아라는 말 뜻이 그렇죠. 형제사랑을 기반으로 어떤 생명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서의 생명 공동체의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였었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삶에, 또한 신앙생활에, 또한 교회 생활에, 단체 생활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늘을 체험하는, 하늘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고,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이 참으로 하나님의 흡족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1달란트만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아마 교회 규모로도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이 다가오면 교회가 막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다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적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크란,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인데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아주 마이크로 월드, 그러면은 아주 미세의 세계, 아주 눈에는 안 보이는 미세한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계를 말할 때 이게 마이크로 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크로안이라는 뜻은 적은 능력, 적은이라는 뜻은 가장 작은 아주 미세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성도가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다.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의 때를 명하는 이런 축복, 휴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얻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죠? 우리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완벽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한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이크로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적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 칭찬받게 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말세까지 계속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형제단, 교단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빌라델피아 형제교회라고 했는데 아마 이름을 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교회가 있고 형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 형제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초기에 말이죠. 정말 성경 그대로 성경 지식,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냥 비약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말씀의 주옥 같은 은혜들을 깨달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썼던 정말 성경 지식에 관한 책들, 또 구수한 또 위대한 성경 학자로 추앙받는 그분들이 다 이 형제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도 번역을 해낼 정도로 그들은 성경의 깊이가 아주 깊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말로 천국적인 감동 속에서, 기쁨 속에서 생활했던 교회가 바로 이 형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여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와 시대적인 상황을 또한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의 말씀,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물리적인 압박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을 견디는 일과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냥 말씀을 지키면 그냥 기쁘고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외부 환경적인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인내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를 나타내 보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사랑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 중에서 몇 사람을 불러내시고 교회를 찾아와서 양심선언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행한 잘못과 거짓말과 부당한 처사들을 다 자백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사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일을 당하게 되면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과 같이 이 교회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는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일어날 정말 말세지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의 징조를 예언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회죠. 또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이게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과학의 시대에 온 세상이 공개된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회당에서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곧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본연의 신앙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거역당하고 이와 같이 고통을 또 핍박을 당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에 이제는 두아디라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병존하여 있게 될 교회 중에 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놔둘 리 있겠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대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휴가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야, 교회를 단체로 휴가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다 단체로 그냥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에 간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을 하셨는데 참 대단한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기둥된 너희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주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그 위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숭이 이마에다가 사자라고 쓰면 사람들이 웃겠죠. 원숭이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면 원숭이라고 써야지 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인데 구원시키고 새 생명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 말은 우리로 하나님과 같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또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이마에 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인 것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가 되게 되면 정확하게 성전 맞다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름을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 세상과 만유 위의 천사들 앞에 영광된 존재들 앞에서 또한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고 상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5절 이하로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자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다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짓는 교회가 없어요. 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행위가 너무 미지근하다. 이런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 사랑이 분명히 전달되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는 그 사랑에서 열렬히 반응하는 열정이거나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와락가락 동요하는 영혼의 상태를 두고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렬히 반응해야 자기도 뜨겁게 사랑해야 마땅한데 사랑을 할 듯 말 듯 또 하다가도 돌아서고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덥든지 차면 내가 때려서 고치고 더우면 내가 너를 반겨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나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은행업과 무역업과 고리대금업이 성행할 정도였었습니다. 지리적인 그 이점 때문에 정말로 서양과 동양이 오가면서 그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그 유리한 라오디게아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불을 쌓을 수가 있었죠. AD 60년경에는 거기에 큰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쫄딱 망하듯이 망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요 나라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자기들의 자력으로 금방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말이죠. 있는 옷도 윤기가 쫙 흐르는 양무의 옷들만 입고 다녔고 서민들조차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유명한 학교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안약으로도 유명했죠. 그럼 안약만 유명하겠습니까? 다른 약들도 많이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건강으로도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더 자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택하게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렵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이 이렇다가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면 가장 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힘들게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쓸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몸도 건강하니, 이제는 그냥 노세 늙어서라도 노세 놀자 할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와 즐거움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도 조금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절로 날 것입니다. 요즘 부자들, 여러분, 우주 여행도 다녀오고 있잖아요. 몇 시간짜리 갔다 오는데 뭐 수십억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서민 같은 사람은 상상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뭐 하려면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일에다가 플러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 다 해보고 그냥 돌아서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변모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윤택하고 너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그죠?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나왔죠. 그 가톨릭 교회 반작용으로서 이제는 개신교회 4대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개신교회 4대 교회는 믿음만 회복했지 정말로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아직 실행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중에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 다시 반작용으로서 형제사랑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회복교회고 그냥 형제사랑교회였었어요. 그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진행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하락되어져서 무슨 교회로 되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되고 말았어요. 물질로도 풍요하고 건강으로도 괜찮고 이런 영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과 같지 않잖아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말해도 영적인 성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지식과 체험과 성숙은 다른 것이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실행하고 순종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경건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처음에는 그것이 은혜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차가움으로, 지식은 차갑게 만들잖아요. 이 영적인 이 체험은 뜨겁게 만들잖아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만 커져가고 이 체험은 주목받지 못한 그 결과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축소되어졌고 이제는 이런 교회가 더 많게 되어져 버렸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 자체가 라오스, 백성, 디케, 정의, 어떤 자기의 백성들의 생각이 정의고 나의 생각이 항상 옳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런 판단이 나오고 왜 그런 결정이 나옵니까?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성경의 의미를 다 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로 보이고 그 지식 가운데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로 미지근한 실행에 있어서는, 행위에 있어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하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정말 성경학자들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냥 주옥 같은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나 말씀이나 은혜나 교리 같은 것이 다 형제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국 가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실제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락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정말 타락한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장 큰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왜 약속을 하십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겠죠? 아직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더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는 여러분 지금 당장 토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주 가깝긴 하지만 미래의 이야기예요. 미래.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토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츄에이션이 여러분 연상되어집니까? 우리가 미지근해요. 자꾸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바로 마음의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견제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운명이 정말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7교회의 역사를 다 지나온 교회예요. 다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냥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실패도 다 해봤고, 그냥 변절도 해보았고, 거기서 그냥 대항해서 일어나 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가져보았고, 다 가졌던 그런 과정을 지나왔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타락은 아니었죠. 하락된 교회일지언정, 그러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상태에서 매우 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록 문 밖이라고 할지라도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처럼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섰어요. 적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복했었지만 다시 하락했거나, 회복의 길로 들어섰지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으로 또한 이르지 못한 그런 개신교 교회와 또 이런 모든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엄청난 소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희생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3가지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그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TV 드라마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성경 읽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건 희생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드라마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사람에게는 그걸 안 하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신앙을 택하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라도 희생할 때 그것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주님이 어저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정말 주님 말씀 맞나요? 맞지요? 라고 하는 등등의 간증과 고백과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자연스럽고 더 많아지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문을 일단 열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문은 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가 또한 교정할 게 있으면 교정도 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들어도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목사여 무릎 꿇고 들으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 말을 좀 들으려고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꼬리에 좀 이렇게 여지를 두고 서로 그냥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같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우리가 쫙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먹는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뒤에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것은 다인이라는 단어예요. 다인, 영어로 다인. 그러니까 아주 정찬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음식으로 약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만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나무로 먹었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추인 만나로 먹었었죠. 그러나 일곱 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루 중에 가장 큰 식사로 그냥 정찬을 먹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곡물로 이제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기적이 거친 것처럼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성경적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실제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드리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제 꺼지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런 구원이 완성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으로 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아버지 보좌에 그리스도를 앉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주님도 또한 앉으시니까 의자, 보좌가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좌라는 게 싱글라,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두 분이 다 같이 앉는 것이죠. 두 분이 포기해 앉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주님이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도 나와 함께 앉게 해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좌도 하나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단체의 모습,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 안에서 더 개개인이 완성되어져서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로만 구성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꾸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단체로 들림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